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가득합니다. 본문을 네 부분으로 나누고 네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요한이 그들이 바라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저 사람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준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주로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어떤 통계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라 하는 자가 57명이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저 사람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예수로 하나님으로 불리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그런 교주들만 문제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솔직히 좀 높은 평가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말을 하면서 칭찬과 주목받기를 원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16절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계시는데 그분이 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뉘앙스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라는 이 표현이 그냥 비교급 같잖아요. 그죠? 그냥 나보다 좀 실력이 좀 더 나으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들리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강한 자, 이스라엘의 능력 있는 자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구원하였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라. 여호와는 강한 용사시라. 이런 말씀, 이런 표현들을 간혹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라는 뜻은 구원자 하나님을 표현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즉 나보다 능력이 많은 이가 오신다는 것은 구원자 하나님이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고대 사회, 유대 사회에서는 주인이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종이나 노예가 나와서 신발끈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발을 씻어주지요. 또 외출하러 나갈 때는 신발끈을 묶어주고요. 즉 나는 그분보다 실력이 좀 못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나는 그분의 노예가 되기도 자격이 없다. 노예가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베풀었던 물 세례는 그리스도의 죄 씻음과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이란 말입니다. 상징.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물이라는 것을 어떤 더러움을 씻는 개념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물이 본질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물이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저 씻을 뿐이다. 그런데 고대인들의 생각에는 불은 본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무를 태우면 뭐가 됩니까? 재가 되지요. 본질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광석을 재련하면 철광석을 재련하면 금속인 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질이 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순물이 말았던 금을 불에 넣어서 단련하면 순금이 나온다. 그러니까 본질이 바뀐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요한의 말이 무엇입니까? 불과 같은 성령님은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키셔서 거듭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구원의 상징을 베풀지만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본질을, 구원 그 자체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나 요한에게 집중하지 말고 메시아께 집중하라. 나에게 주목하지 말고 오실 그리스도께 주목하라.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십시다.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행여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 내가 다 가로채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교회가 다 받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목받으시기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19절과 20절입니다. 자, 세례요한은 18절의 말씀대로 좋은 소식도 전했지만 19절에서 읽었듯이 당시의 권력자인 분봉왕 헤롯, 즉 헤롯 안디바의 악행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참 선지자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말만 한 게 아니라 듣기 싫은 소리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신실하고 의로운 세례요한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요한은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재판도 없이 투옥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은 재판도 받지 못하고 참수형을 당하지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얼마나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억울합니다. 야, 하나님의 사람의 결과가 뭐가 이럴까? 우리는 실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망은 이릅니다. 어디 세례 요한뿐입니까?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2000년 역사 속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당했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악하다고 하고 사회는 사회를 어지럽히는 분자들이라고, 그래서 죽어야 한다고 그렇게 판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세례요한,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례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 중에서 요한이 가장 위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엄청난 평가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불과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요한보다 위대하다고 주님은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가와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두 가지에 놀란대요. 저 사람도 왔어? 해서 놀라고, 저 사람은 왜 못 왔을까? 해서 또 놀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왜 못 왔을까? 해서 또 놀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와 세상의 평가는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평가를 더 중요시 여겨야 될까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평가를 더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적으로 평가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클레시아, 세상 밖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즉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뭘 가장 귀하게 평가하시는가? 우리의 믿음을 가장 귀하게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재산을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어떤 외모나 실력을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금과 같이 귀하게 평가하신다는 것을 믿고 힘을 내어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부분은 21절과 22절입니다. 여러분, 21절 위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괄호하고 두 성경 구절이 적혀 있지요. 이게 병행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면 좋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앞에 있는 마태복음 3장으로 먼저 가시죠. 누가복음 앞에 두 번째 앞에 있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마가복음 1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과 동일합니다.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고 하늘이 갈라졌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자,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3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없는 말씀이 누가의 기록에 있지요. 찾으셨습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백성이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 그건 다 받았고요. 무엇입니까?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공생의 시작을 선포하시는 그런 대관식과 같아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말라기로 끝나죠. 말라기 4장으로 끝납니다.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1장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4장과 1장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시간적으로는 한 몇 년 정도의 간격이 있을까요? 4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암흑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암흑기라고 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시기.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셨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이가 나빠지면 말을 하지 않잖아요. 말하기가 싫잖아요. 그죠? 그게 불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해를 시도할 때 다시 우리가 말을 걸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어떻게 하늘이 열렸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어떻게 열렸습니까?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릴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하늘이 열려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문들도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길도 뚫릴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부분은 23절에서 38절인데요. 소제목이 뭐였습니까? 예수의 족보. 자, 2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시지요. 그리고 마지막 절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누구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까?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누가복음의 족보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설이 분분해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족보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다. 뭐 그런 설도 있고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친부의 족보고, 그러니까 요셉의 친부는 형제가 없었던 것으로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헬리라는 사람의 양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의 족보는 요셉의 친아버지의 족보고 누가의 족보는 요셉의 양부의 족보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런 설입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마태든 누가든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관심을 가졌고 그 답을 찾아갔고 그 답을 발견한 답을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쓴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메시아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1장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누가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열방의 통치자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답을 알아가고 알게 된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는 재미가 저와 여러분께 계속해서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예수님의 나이를 밝힙니다. 왜 예수님의 나이를 밝힐까요?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 레위인들이 성전 봉사 연령에 대해서 레위인들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성전 봉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30세에 성전 봉사를 시작해서 50세까지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30이라는 나이는 공적인 직무를 시작하는 연령이고 예수님은 이 율법을 준수하셨다는 것을 밝히려는 목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41장에 보면요, 요셉이 대기근을 준비하고 또 그로부터 애굽과 온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총리가 되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30세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이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아십니까? 30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것은 30세에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비롯해서 온 그 지역 사람들과 심지어 자기 민족까지 구원하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처럼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의로 통치했던 다윗처럼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열방의 통치자가 되시고 왕의 왕이 되셨다는 것을 선포하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상한 것은 30세라고 하지 않고 30세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의 나이를 밝힌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30세쯤 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30세쯤 되시는 것 같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과 12제자들 중에서 총 13명이겠죠. 이 13명 중에서 누가 나이가 제일 많았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예수님은 굉장히 청년 예수, 막 이렇게 얼굴이 깨끗하고 여리여리하고 막 소년티를 벗은 그러한 청년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늑수구레한 중년의 아재들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에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내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세요. 너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면 첫 번째 나오는 물고기의 입을 한번 벌려보아라. 그러면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다. 그것을 나와 너 베드로를 위해서 성전세로 바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세는 20세 이상 남자들이 1년에 반세겔씩 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12제자 총 13명 중에서 성전세를 내야 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베드로뿐이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월등하게 나이가 많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남자들의 평균 연령을 대략 평균 수명을 40세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0세라고 하면 굉장히 젊은 것이었지만 당시의 30세는 오늘날의 66세쯤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숙한 나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우리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삶이 되어서 기쁨이 2배, 3배,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을 네 부분으로 나누고 네 가지 교훈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첫째가 뭐였습니까? 내가 드러나기보다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자. 내게 집중하게 하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자.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세상 관점으로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린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러므로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삶이 되자는 것입니다. 보이는 만큼 사랑하고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